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장.
변함이 싫은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주오는 생명의 양식을 땅 위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저희의 안과 밖을 다 닦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엎드리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비춘 주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오직 주님만 이 모든 것을 아시며 보시며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사오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서울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나들목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국 목사님이 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의 부제는요,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책의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이 쓴 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김영국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 그냥 두면 죽을 것만 같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식구들은요, 왜 길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며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김영구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서술하며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자신과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형국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재미없고 잠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있는데 인격이나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모습에 별 차이가 없어 나는 왜 늘 똑같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루하고 졸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김형국 목사님은 그 이유를 자기 성찰의 차이, 즉 자신을 바르게 거울에 비춰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면 죄와 부족함이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보니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마음에 변화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였고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며 사도직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직에 대해 시험하기보다 먼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에 시험하고의 원어의 뜻은 지속적인 동작을 명령하는 형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럼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성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지금 네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될 것이며 혐오하던 모든 것은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 순간 말이 움직이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나병 환자가 앞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에서 내려 다가가 문드러진 손에 돌을 쥐어주고 악취가 나는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프란시스는 말을 타고 오면서 감정에 푹 받쳐 울었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했던 것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프란시스는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일으키사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입각하여 주와 함께 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하다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의 집에 한 청년이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무디를 존경하던 청년은 무디의 성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성경 말씀대로 살아오셨던 당신의 성경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무디는 기꺼이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묵상했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던 청년은 영어 알파벳 T와 P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 앤 프루프라는 뜻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입증되고 확인된 구절마다 영어 알파벳 테스트인 T자와 프루프인 P자, 즉 입증되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무디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으로 확인된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디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에 나오는 확증하라의 원어의 뜻은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믿음의 사람인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보석 세공사가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유혹과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확정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 없으며 핍박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원망과 불평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확정된 믿음만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건 속에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확정된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아는가입니다. 노렌스 형제로 불리는 니콜라스 에르망은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수도원의 주방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니콜라스 에르망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모든 느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 자체를 묵상함으로 항상 그분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몰두하여 주방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일하기 전과 일한 후에 가졌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였고 일을 도와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잘한 일이 발견되면 감사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잘못하면 즉시 용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노렌스 형제는 반복적인 임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반절에서부터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원어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문문을 사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바울은 5절 끝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고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환난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질병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 갔습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강에 들어가 두 팔을 내어 저으며 아버지에게 저를 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수영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바닥에 딛고 헤엄치는 것처럼 흉내낸 것입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 발로 땅을 딛고 물에 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면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듯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믿음이 없이 사는 모습은 아닙니까?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러한 믿음을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유혹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고난이 올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확정된 믿음입니까? 조선 후기 학자 위백규가 10살 때 지은 좌우명에 나오는 글입니다. 남을 보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 듣느니 오히려 나 자신에게 들으리라는 그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나를 정확히 보는 눈만 있다면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용기만 있다면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에 솔깃하기보다 자신의 귀를 열어 스스로에게서 듣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확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미려는 증거를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헌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내 인생의 하나님 주인이어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생일을 당하여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수많은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건축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청하여 아버지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일과 주정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풍성한 주의 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많이 되면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건축 헌금에 동참하여 주시고요.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파성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확신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네.